성경 말씀 먼저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말씀인데 오늘 성례에 대해서 배웁니다마는 이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소일문답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일문답 중에서 지금 소일문답 뒷부분으로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외적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배우게 되는데 성례에 대한 가르침 중에 소일문답 91문, 92문, 93문 함께 읽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 91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문 91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구원의 효과적인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선 두 가지를 거부하죠.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 자체가 가지는 효능이나 그러니까 뭐 물로 세례를 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가진 효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례하는 사람이 뭐 덕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공로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례 형식 자체가 가지는 효능도 아니고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덕이나 능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와 복, 축복.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님의 사역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으로 이런 방법으로 성례가 구원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정리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2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례가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냐 하는 건데 이번에는 성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다.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근데 표적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많이 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들이라고 하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사인입니다. 표시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새 언약이 주시는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성례는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인데 사람들이 그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로 닿는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혜택이, 은혜가 신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보증도 되고 적용도 되고 나타난다, 표시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설명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증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는 인침입니다. 도장을 꽝 찍어서 보증해 준다, 이제 이런 뜻과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93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답,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이런 그 가르침들, 소위 문답이 정리해 놓은 가르침들을 성경이 직접 알려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성경 본문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물은 지금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시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한 표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사실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닙니까? 제하여 버리는 건 맞습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아니라 그러냐면은 죄를 씻어내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아무리 죄를 져도 계속 씻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세례가 세탁제 같은, 세탁기, 세제 같은 역할만 한다면은 아무리 죄를 져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씻어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표지만 단순히 죄를 씻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은 새 삶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있는데 죄를 지으면 계속 씻어내는 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지만 죄를 씻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 삶의 간구라 그럴까? 새 삶의 소망이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는 당연히 죄를 씻어내는 거지만 세례가 죄 씻는 것이라만 생각하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설명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표시 중에 하나가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 계속 죄만 씻어주는 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세례에 대한 잘 설명된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세례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라 그러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르게 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만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세례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때는 세례를 베풀고 바르게 살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이제 인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성찬식에 관련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던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고, 자, 우리 공부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개신교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혹은 신앙 고백적으로 성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개신교가 아닌 같은 기독교지만 기독교의 큰 분파라 그럴까? 개신교가 아닌 또 하나의 기독교 중에 하나로 천주교라 그러면은 천주교는 성례라 그러지 않고 성사라 그러는데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여기서 뭐 우리는 물론 개신교니까 당연히 우리가 맞다고 믿지만 이걸 비판할 생각은 지금 별로 없고 단지 그냥 천주교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 성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례 성찬 물론 있습니다. 세례 성사가 있고 성찬 성사는 여기서 이제 성체 성사라 그럽니다. 그 2개가 있고 나머지 5개는 뭐냐면은 견진 성사, 고백 성사. 고백 성사는 우리가 흔히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을 지금 고백으로 바꿔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백 성사, 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다음에 병자 성사. 병자 성사는 전에 종부 성사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병자 성사라고 성사로 바꿔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품 성사, 혼인 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견진 성사라고 하는 것은 뭐 세례 성찬은 우리랑 비슷하니까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견진 성사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 받은 신자가 더 굳건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그 이제 성사인데 그 성례 예식인데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뭐랄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하는 성례라고 볼 수 있는 성례라고 우리로 치면은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체 성사는 성찬과 비슷한 것이고 병자 성부는 성사는 옛날에 종부 성사라고 하던 이거는 병을 앓거나 혹은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에게 보통 이제 죽기 전에 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병을 앓거나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 베푸는 그 뭐랄까 성례 구원으로 더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죠. 신품 성사는 신부 임직을 위한 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성사는 뭐 결혼을 위한 성사이고 이렇게 7가지 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례인 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천주교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비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례의 효력은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러면 2개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개신교가 우리가 말하는 성례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계속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너희들 이거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만 성례라고 할 때 이 2가지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성례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도 그렇죠. 성찬식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이걸 계속 기념해서 뭐랄까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계속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례로 정해서 또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례의 효력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은 성례의 효력은 소율문답 아까 본문에서 가르쳐줬던 것 소율문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례의 효력은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서 성례가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례 효력은 성례 집례자가 아니라 참여자에게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례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의 믿음의 성례 효력은 좌우됩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성례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거꾸로 말하면은 집례자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집례자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례자의 마음보다 참여자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까? 이 사람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이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는 거는 이 사람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비슷합니다. 집례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참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성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집례자가 믿음이 없어도 참여자가 성례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여자의 믿음에 좌우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조금 더 안내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살펴보고 정말 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 영과 진리로 이런 모든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진심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차라리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벌 받은 사람도 있다고까지 그럽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집례자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선교했습니다. 선교할 때 기적 행했습니까? 기적 행했습니다. 12사도가 나가서 선교할 때 가룟 유다도 나갔고 기적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베푼 세례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죠. 가룟 유다가 전도했어요. 가룟 유다가 받은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효력이 구원 받는 걸까요? 못 받는 걸까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믿음이나 인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행한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구원의 역사가 또 구원의 은혜, 필요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례자의 믿음이 그만큼 집례자의 믿음이 당연히 믿음 있는 게 당연하고 필요하지만 좋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런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고 그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건 지금 요한복음 4장 2절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푼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 하더라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때 세례를 베풀었다면 가룟 유다도 베풀었다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기적도 행했고 복음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례에서 기억할 때 여러분 좀 비극적인 말이지만 어떤 목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가 나중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상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교단에서 파문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교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 효과가 없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받은 사람이 교회 정당한 예식에 따라 참여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성례의 효력은 형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형식에 따라서 효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종교의식의 형식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형식이 내용을 지켜주고 은혜를 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식도 예수님이 만들고 청산식도 만들었죠. 왜 중요하지 않은데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의식을 지켰느냐, 형식을 얼마만큼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게 만들었지만 형식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물론 믿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형식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형식이 어떻게 됐든 형식이 A 형식이든 B 형식이든 혹은 형식을 충분히 잘 지키지 못했던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정하신 형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고 형식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성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세례다. 그러면 세례가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손으로 잠깐 얹고 하는 약식 세례라 그러죠. 그다음에 침례가 있죠. 물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그러면 침례냐 약식 세례냐? 어느 게 옳은 것이냐?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냐? 어느 게 더 은혜로운 것이냐? 어느 것도 형식 때문에 더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형식이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또 포도즙을 마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스를 마시는 데가 있고 와인을 마시는 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뭘 마셨느냐?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즙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도 있고 포도주를 쓰는 교회도 있고 술 기운이 전혀 없는 걸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이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니지만 한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 대천덕 신부라고 아시죠? 강원도에서 수도원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이 수도원을 방문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 대천덕 신부에게 물어봤대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성례를 하느냐 궁금해서. 그러면 신부님은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름에는 침례를 하고 겨울에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 편의 같은 기분이 들죠. 겨울에 막 침례를 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따뜻한 방에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침례를 하지만 겨울에는 약식 세례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이 사람이 한 게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긴 합니다.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이 둘 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어느 것이 더 효력 있고 덜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건 그냥 한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전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가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례 형식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 능력이나 은혜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효력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식을 잘 갖춰서 모두가 공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형식의 방법이 서로 다르면은 형식 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싸움이 교회 역사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형식을 잘 함께 공감하도록 형식을 정해서 그 형식을 같이 지키면 다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죠. 시험에 안 들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형식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우리 함께 지켜서 성례를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형식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형식만 잘 지키면 저절로 효력이 나타난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례를 행하면 저절로 효력이 나타난다면, 세례식을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세례를 형식에 따라서 다 갖추면은 저절로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은 저절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역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고 미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세례만 제대로 잘 행하면 죄가 용서된다면 세례를 믿는 거잖아요. 세례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행동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이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그 행동만 하면 저절로 뭐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발을 떨면 복이 나간다. 이게 다 미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죄가 씻어진다. 이게 미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형식만 의지하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고,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되도록 함께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성례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성례는 표시입니다. 이 단어 표시가 참 어려운데, 아까 사인을 앞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소리문답에서. 근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대로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알기 어려운 거를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거든요. 사인은. 그러니까 도로교통 표지 같은 거. 그러니까 다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사람 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니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보다 사인이라 그냥 표시라는 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어느 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의미는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례는 기적은 아니죠. 세례를 받는 것이 기적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기적이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냥 봐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성찬이고. 그래서 성례의 특징은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교통 표지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도로 표지판, 교통 표지판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면 표지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미끄러운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길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아직 이 길 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이 길은 미끄럽다 하더라도 내가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봐서 표지판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끄럽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경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사 표지판. 앞으로 두 갈래 길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거 다 표지판입니다. 지금 안 보여도 내가 알아볼 수 없어도 표지판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례는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간 보고는 모르나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표시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 역할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또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계급 같은 것도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을 3개 달았다 그럽시다. 사람의 모습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 보통 평복 입혀 나오면 모르잖아요. 별을 단 사람인지 무슨 다이아몬드를 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붙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병인지 장교인지 장군인지 그냥 인간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계급장을 붙여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장이 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구원,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가 무엇을 직접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건 이제 다음 주가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가 표시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걸 한 가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성례는 인침입니다. 인침, 도장 찍은 거. 그러니까 보증, 도장 찍은 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보장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도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특히 이제 개인 도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관의 지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자격증 같은데 도장을 찍었다. 학위증에다 도장을 직인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학위를 받았다는 걸 보장해 주잖아요. 학위증 인쇄를 다 해놓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은 그 학위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못 써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학위 받은 사람이라는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자격증이 그렇습니다. 면허증도 그렇고 졸업장도 그렇고. 그래서 성례는 그런 인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정말 임해 있다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지금 임했다고 하는 도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했다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는 사인도 되지만 도장을 찍음으로써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위증 받은 사람이 가끔 학위증을 나는 진짜 학위를 받았구나 하는 걸 되새기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럴까?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 보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직인을 도용하는 것과 같아요. 가짜 자격증을 이용해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인을 도용하고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서 써먹으면 벌 받죠, 그죠? 범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찬식도 도용한 사람 벌 받습니다.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학위증에 도장만 찍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사기입니다.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보증을 도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위협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성례식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참여해야 되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찬식도 믿음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같은 경우 믿음 없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은 기관들 중에, 기독교 기관들 중에 세례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세례 증명서를 띄워달라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띄워줍니까? 세례를 받아야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훑어보면은 세례 받고 세례 증명서 받은 다음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세례 증명서 안 받고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고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세례를 받아도 아예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형편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없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짜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면 여러분, 가짜 세례 받으면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이렇게 함부로 분별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참여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 그러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식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직인 받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짜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항상 늘 믿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해 주신 성찬식을 또 세례식도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성례는 감각적인 겁니다. 성례는 그래서 성례는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보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오감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성찬식 같은 건 이게 다 되죠. 냄새도 나고 맛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귀로도 듣고 뭐 따르는 소리, 그래서 일부러 또 빵을 막 찢고 막 이런 거, 시각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오각을 다 자극해가지고 이해를 돕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성찬식을 가만히 보면서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배우지 못하면은, 설명을 듣지 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세례하는 것만 가만히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성찬식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한 다음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 감각을 통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례식도 그래서 그 세례식 하는 분들마다 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약식 세례를 하더라도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마다 물을 계속 붓는,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그고. 그런데 그게 감각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저를 씻으셨습니다 하는 것보다 물이 확 이렇게 쏟아질 때 씻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감각적으로. 메시지는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성례는 감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은혜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몸을 입고 있고 몸은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몸의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다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서 영적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치면은 그 성례식은 시청각 설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다릅니다. 시청각 설교는 계속 메시지지만 이거는 메시지는 많지 않고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알고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도록,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성례는 표시고 보증이고 인침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으로 은혜를 더 강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성례는 외적인 방편이지만 내적인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적인 방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계급장 얘기했잖아요. 계급장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계급장을 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분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계급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꼭 내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계급장을 달아줘야 되는 것처럼 성례는 믿음 있는 내적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성례를 베풀고, 성례가 또 내적인 은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실제 상황과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면은 완전히 사기잖아요. 자, 그래서 성례는 내적 은혜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믿는 사람에게 성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례도 믿는 사람에게 베풀죠. 성찬도 믿는 사람에게 베풀죠. 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인을 보면은 길이 경사라는, 미끄럽다는 사인을 보면은 실제로 운전을 조심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위를 받으면요,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재확인할 때마다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물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제가 잠깐 비교만 해본 것이고 예를 들어본 것이고, 외적인 성례를 받으면은 내적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은혜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성례를 외적으로 받으면 내적으로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죠.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이게 외적인 성례는 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참여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성례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참여했을 때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축복이 임하게 해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물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방편이지만 내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내적인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례는 교회에서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각자가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자 공동체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과 성찬 행하라는 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말은 교회 당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따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좀 달리 말하면 교회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당 안이나 교회 공동체 다 모인 안에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교회를 인정하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수가 모였거나 둘이서만 세례를 베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뜻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고, 성례는 교회에서 주셨기 때문에 성례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할 때 좀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면은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예배를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하고, 기도, 찬양 이런 걸 다 부인하고, 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예배도 아니다. 뭐 이렇게 다 부정하고 자기 혼자 개인적인 비밀 의식처럼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는 성례라고 하면은 옳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성례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주신 것이고, 교회 넓은 의미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성례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성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바로 알고 성례에 믿음으로 잘 참여하고 올바르게 참여하면은 성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세례 성찬에서 또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에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만 정리하고 토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나의 세례 입교 집례자가 누구인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집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아 세례 받은 분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입교 집례한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례 받았으면은 이제 세례 입기 집례자 기억나시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분을 어느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또 그분은 어느 만큼 훌륭한 목사로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집례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집례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집례자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면 아무래도 그 자기가 받은 집례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그 뭐랄까 신뢰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세례를 하면 그때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아서 지금 좀 이제는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세례 받을 때 지금처럼 믿음이 많은 걸 알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성찬식은 은혜의 표시, 인침, 감각을 통한 강화. 이게 세례도 그렇지만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성찬식이라고 제가 쓴 거고, 은혜의 표시, 인침, 감각을 통한 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성찬식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 많이 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더 많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서 그런 생각을 보통 잘 안 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성찬식에서도 은혜를 받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특별히 큰 은혜를 받은 성찬식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뭐 성찬식을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뭐 최소한 뭐 몇십 번은 다 하셨을 것이고 1년에 만일에 4차례 한다든가 5차례 한다든가 그러면은 10년이면 50번 정도 하게 될까요? 성찬식에 우리가 또 그 밖에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성찬식에 쭉 참여하면서 그 중에 내가 특별히 기억에 나는 성찬식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당이 아니고 수련회에 갔다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꼭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밤 늦었는데 잠깐 하라 그랬더니 그 성찬식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아팠던 병이 즉시 낫는 걸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식이 사실은 치유를 위해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치유 은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감동이나 믿음이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성찬식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믿음 안에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은 늘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공부하다가 지금 같이 못하지만 하던 조원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정하여 우리들이 교회 나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세례식과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례식을 주신 것도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꼭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성례를 정말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성례가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더 확신하며 더 큰 자존감과 확신과 새 힘을 얻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각으로 먹고 마시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만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례가 우리들에게 단순한 형식이 되거나 우상화되거나 미신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며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겸손히 사모하며 잘 참여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성례 은혜 중에 믿음으로 잘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더 성숙한 성도로, 더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